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구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6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러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우리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말할 때에 실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믿음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폭풍우가 잔잔하고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빛의 영역에 들어왔다. 빛의 영역.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영역에, 믿음의 영역은 빛의 영역이. 그리고 우리 모두 빛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빛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사탄과 연결되죠. 그런데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어둠 같은 어떤 질병이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바깥에서 주는 거지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오면은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오면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오면은 물론 우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어떤 어둠의 영역들이 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어둠의 영역이 다 있는데 그것이 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 정체성을 딱 붙잡아야 돼. 어둠이나 좋지 않는 것이나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 다 어둠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바로 죽음이 없는 그 생명.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은 질적으로 가장
아주 생명 중에서 다스리는 생명인, 그 생명은 너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빛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하고 행하시는 그 빛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 빛 아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도 그 빛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계시고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 빛 가운데 행하고 그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있다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빛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 안에 있도록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길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의 앞길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의 앞길에 그 빛과 함께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말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은 그런데 그분이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 있으라. 그 안에 그 빛 가운데 아래 행하라 이 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그 빛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동적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신다.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신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분이 그 빛 가운데 거하시고 행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안에 행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씻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의 죄의 짐이라든가 진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19편 130절에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얻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이거 킹정에서 번역하면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엇이 비친다고요? 빛을 비춰서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분별력과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좀 쉽게 말하면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 그냥 주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팍 들어가면 깨닫게 되면 명철과, 다시 한번 분별력과 깨달음을 준다. 그냥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비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냥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말씀을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치유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30% 열매를 맺으면
이제 30% 질병이 치유되겠죠. 어떤 저는 60% 열매를 맺으면 60% 질병이 치유되겠죠. 어떤 저는 100% 열매면 완전히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으로 가득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묵상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두면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영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영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빛의 생각으로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 빛의 생각으로 계속 너희가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비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비쳐야 되는데 비치면은 그 영은 강력하게 다시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딱 닫히면 빛이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느냐? 내 생각이 막는다, 이 말. 내 생각이. 그래서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꿔라. 다시 말하면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여러분, 우리가 네가 변화를 좀 받아라, 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절대 우리가 우리 그냥 바뀔 수 없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마음이 바뀌면, 네 마음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때 내가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자신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는 내 자신이, 내 육신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자,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싶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 새롭게 어떻습니까? 나를 치료하고 싶는데, 나를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싶는데, 나를 좀 건전하게 하고 싶는데, 내 삶을 좀 더 엇그렇게 하고 싶는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 예를 들어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말은 이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필요한 변화를 얻으라, 이런 말이에요. 필요한 변화를 얻으라.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성품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뀐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삶에 나는 두려움이 항상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 나는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인생을 살길 원해. 네가 그렇게 완전히 정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라. 내 생각에 그 생각하는 방식이 자꾸 다른 두려움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바꿔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이거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뭡니까?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먼저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생각을 바꾸면
모든 삶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어떤 생명체는요 그 근원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 근원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땅의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땅으로 나온 모든 재배된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밥이라든가 이거 어떤 거 육신의 어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왜? 그는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진짜 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자, 육신이 있지만 하나의 일부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떠세요?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썩어지지 않을 시, 썩지 않을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롭게 창조되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갱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이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 자기를 통제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통제해라. 자, 자기의 생각 어떻게 통제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라 이 말이에요. 고정시키라.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고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귀는 바깥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혼잡게 하는 것이죠. 마귀도 우리의 인간의 어떤 영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 닫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딱 막혔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뭔지 계속해서 뭔가 자꾸 막힌다. 뭐가 그럽니까?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끊임없이 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러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지금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유혹하고 막 사탄이 여러 가지 생각을 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싸우는 건 육신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견고한 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이 오래 생각하면서 사탄이 주는 그 생각 속에서 딱 어떤 짓눌리고 어떤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우울한 것, 항상 우울한 이 견고한 진. 어떤 사람 두려움, 어떠한 사람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막 갈등 같은 것,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하여서 견고한 진이 있죠. 상처를 통하여서. 자, 이런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의를 굉장히
자기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견고한 진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이 견고한 진을 팍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견고한 진은 사탄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치 이제 이 본문을 또 그런 해석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복종하게 만들자.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원어에 이 복종하게 하는데 그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신의 복종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신의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에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모든 사람, 나도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의인이 됐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바로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종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 자, 이제 돌아가서 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의 생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막 이것도 떠고 저것도 떠돌아다니.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항상 그리스도의 복종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 내 복종이 아니라 내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움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인하여 내가 치유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인하여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생각이 막 떠돌아 내 순종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내 어떤 공로로 돌아올 수가 있고, 내 의로 돌아올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내 행위로 막 하려고 돌아올 수 있는데, 자, 그것을 다 사로잡아야. 우리 생각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막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사로잡아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종에 네가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 집중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는 베드로를 잘 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수제자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이제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절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신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물론 우리 그렇다고 뭐 순종하지 않고 뭐 의를 행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복종할 수 있다, 어떤 자신만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베드로는 자신에게 맞췄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맞추고 내 자신에 집중하다 보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부족했잖아, 계속 사탄이 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탄이 너 이것도 순종하지 못했잖아.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내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좀 기도도 작게 해가고 이게 되겠나? 또 오늘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막 이런 어떤 내 여러 가지 행위. 그러나 오늘 여기서 바로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순종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주님의 완전한 주님의 복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죠. 주님의 복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죠. 주님의 복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 이거 이제 사로잡는 건 여기에 전쟁이죠. 사실은 사탄은 자꾸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과 같이 베드로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자꾸 주변을 보라는 거지. 바다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이것도 보고 나도 보고. 그래서 어땠으면 상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님이 복종하는, 주님이 순종하는 그곳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이렇게 집중할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6절에 시작. 고린도후서 10장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 만일 우리가 주님의 복종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벌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적을 벌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복종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종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또 이게 실수했구나, 너는 또 이렇게 했구나, 너는 쓸모없구나,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밖에 안 돼. 자꾸 사탄은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면 내 생각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터가.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나쁜 생각과 이런 모든 나를 집중하는, 환경을 집중하는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이 온전하게 복종했던 그 복종에 내가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뜻은 뭡니까? 이 성경의 해석은 모든 성경과 목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을 인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종에 생각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맞춰. 여러분, 나를 어렵게 했던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종이죠.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로 예수님께 복종해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이제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적군을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한단 말이에요. 적을 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복종으로 인하여 이루었던 거기에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종에 온전한 복종을 이루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주님께 온전하게 그 복종에 집중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모든 적군들을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 말이죠. 벌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고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라 이 말.
치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순종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복종했던 그 주님께 순종에 초점을 맞추라. 내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바로 주님의 행동 때문에, 주님의 순종 때문에, 주님의 복종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은 자다 이 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복종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단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리스도의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면 본문에 시편 119편 140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팍 들어가면 빛이 넘치게 하여, 빛이 넘치게 하여 어둠 속에 모든 것들, 어둠이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낸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비친다. 빛이 비친.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빛이 비칠 때 명령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지화학교 우리 용인에서 어떤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이 다리, 이 다리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가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사진도 갖고 왔더라고. 참 이렇게 금이 갔어, 금이. 근데 제가 지금 믿음의 말씀을 계속, 믿음이라는 뭔가 하면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팍 들어오니까 빛이 비친다. 어떻게? 치유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빛이 비친. 그래가지고 막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했대.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날 찌어다. 이것은 붙을 찌어다. 다음 날 보니까 이렇게 퉁퉁 부었던 것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두 개 다 사진을 찍어.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간증하라고 그래요. 자, 바로 말씀을 들어가면 빛이 비쳐서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질병 속에, 가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이 빛이 비치라. 처음에는 세상이 컴컴했죠.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췄더라. 이 말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둠에게 빛이 되리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어둠에서 빛이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빛이 비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그런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비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사건 떠나가라.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이제 베드로가 그랬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비치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어둠이 있다면 이제 재정의 본령을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캄캄한데 어둡다 말하지 않고 빛이 비쳐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불러냈어요. 오늘 우리도 재정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재정이 올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어둠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빛을 불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고린도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이제는 그가 언하는 것을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언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광에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이 환경에서 여러분이 다니면서 믿음은 믿다라는 말 동사입니다. 내가 끄집어내다, 내가 움켜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붙잡는가? 말함으로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선포한다. 나는 건강하다.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유하다.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여러 가지 사탄이 찝작거리면 예수 이름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